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 있죠. 이분이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가지고 신사참배 강요하는 거,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또 유인물을 뿌리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국내로 이송이 되어 가지고 평양 형무소에서 수감되어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해서 석방이 되신 분입니다. 6년 동안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안희숙 여사는 거기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특별히 각각 자기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온 2명의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만주 여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시체를 12조각을 냈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화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자라면은 그 일본군 위안부도로 막 끌려가기 때문에 아주 일찍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그 신랑이 너무 폭행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독한 마음을 품죠. 그래서 자기 신랑 음식에다가 농약을 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신랑이 그걸 먹고 죽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끌려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보기만 해도 흉측하지 않았겠습니까?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살인자들을 가슴에 품고 지극한 사랑으로 섬겨주어서 마침내 이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안희숙 여사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렸던 만주 여자는요, 그 추운 겨울에 옛날 우리 겨울철에 특별히 평양은 얼마나 더 추웠겠어요. 감옥은 더 그랬겠죠. 손발이 콩콩 얼어붙으니까 귀신 들린 만주 여자의 발을 말입니다. 이 안희숙 여사가 자기 가슴에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어서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고 그러고요. 화춘이를 위해서는요, 자기도 사실 그 옛날 그 교도소에서 뭐 음식을 먹을 걸 제대로 줬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픈데 3일을 굶으면서 자기 먹을 거를 화춘이에게 줘서 먹으라고 하면서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니까 미쳐 날뛰던 사형수들이 천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서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희숙 여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찬송이나 부르고 또 성경 잘 외우고 기도나 하면서 지옥 면하려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편히 앉아서 좋은 일 오기만을 바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네가 죽는 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안희숙 여사는 이 말씀에 크게 찔림을 받고, 비록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는 수고와 헌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한 맺힌 사연들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 들어주고요, 미쳐가지고 오줌 똥으로 범벅이 된 죄수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자고 씻어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화춘이는 변화되어 가지고요, 안희숙 여사의 신복이 되었는데요, 이 화춘이는 안희숙 여사를 위해서 15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해 주었다고 그래요. 화춘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감옥에서 안 선생님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 사랑이 사형수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흉악범들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서 낳은 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세 종류의 자식이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피부치 자식이죠. 내가 배가 아파 낳은, 몸으로 낳은 자녀, 피부치 자식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다, 그런 얘기하죠. 피부치 자식은 아니지만은 입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유로 데려다가 자기 피부치 자식보다도 더 진실한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믿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자녀 삼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치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3명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도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3명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디모데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도이고요, 세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피부치 자식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만 3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안희숙 여사는 믿음으로 낳은 딸이 2이었다고 그랬죠. 과연 나는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전세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던 자녀 가운데 맏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이제 투르키예죠. 거기 루스드라가 하는 도시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몇 년 후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루스드라를 재차 방문했을 때요,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온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기독 청년이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협력을 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 청년이 세워지게 됐어요.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은 결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었던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플러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플러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독 청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제쳐두고요, 사도 바울과 부모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디모데에게 끼쳤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물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1차 전도 여행 중에도 그랬고요,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도 루스드라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몇 년씩 몇 개월씩 있으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죽었다고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고요, 거기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 붙잡고 집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갔다고 하면은 물을 주고 계속해서 자라게 했던 이들은 누구예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였던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는데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린 디모데 붙잡고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칼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는 유아기 때부터 자기 어머니의 젖과 함께 경건함을 빨아먹고 자랐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의 젖과 함께 경건함을 빨아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젖만 먹고 몸만 자랐던 것이 아니고요, 젖과 함께 어머니의 경건함을 함께 빨아먹고 자랐던 거예요. 혹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젖만 먹여서 몸만 키운 것은 아닙니까? 엄마의 몸이 건강해야 좋은 젖이 나오고요, 그 젖을 먹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엄마가 병들면 그 젖을 먹는 아이도 같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 경건함을 빨아먹고 디모데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몸이나 영적인 건강은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이들의 몸이나 영적으로 건강한 건 완전히 그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또 사랑스러우십니까? 손자 손녀들은 자식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그러죠. 제 친구들 가운데 이미 손자 손녀들을 본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이 손자를 낳아보지 않으면 그걸 도저히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그냥 빨리 낳아보라. 그건 내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요즘 값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손자 동영상 보여주면서 자랑하려면 10만 원 내야 됩니다. 10만 원. 옛날에 5만 원이었는데 100% 인상해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내고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라고 하는 밭에 아주 나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언젠가 그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앞날에 이런 짓을 하시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대로 아이들은 카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놀이문화, 여러분들이 놀고 하는 문화 말입니다. 놀이문화나 식습관이나 돈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생활습관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 적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제대로 전화 한번 해서 안부 묻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안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고요, 그대로 카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만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복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의 자녀 교육은 말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대로만 따라 주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성공했겠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그 부모의 등을 보고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요, 놀이 문화도 바꾸시고요,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시고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몸에 붙어버린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요, 나와 내 후손들과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몹시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잘 닦아 놓으면은요, 그 길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니게 될 것이고요, 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바통 터치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바통 터치. 여러분, 바통이 뭔지 아시죠? 바통. 육상 선수들이 릴레이 할 때 말입니다.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뛰죠. 이게 바통입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뭐 수영이나 빙상이나 육상 릴레이 경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 있는 드라마 같은 경기죠. 그런데 여러분, 릴레이는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죠. 네 사람이면 네 사람 모두 다 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똑같이 다 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전세대 예배를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 전세대 예배는 신앙의 릴레이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첫 주자로, 스타트 주자로 힘껏 달렸습니다. 그 다음 바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죠. 내가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추가라고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통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됩니까?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이 이제 이 바통을 부어잡고 또 달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통을 우리 손자가 그걸 붙잡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경주에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통을 터치할 때 안전하게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잘 뛰면 뭐합니까? 1등 했으면 뭐예요? 바통을 들고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확실하게 바통 터치하는 것처럼 넘겨줘야 합니다. 전세대 예배는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평생을 달려왔던 믿음이라고 하는 바통을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바통 터치를 확실하게 하셔야 우리 자손들이 그것도 붙잡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 혼자서 내 당대에서 예수 믿다 그만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손들 가운데서 디모데처럼 큰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자녀 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믿고 또 섬기며 바통을 들고 달려왔던 이 신앙의 경주를 나 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통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확실하게 넘겨주어서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주님의 집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평생 잘 믿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 손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